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때로는 묵묵하게. 다시 한번 때로는 묵묵하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점심 한 끼를 먹는데 보통 얼마의 금액이 드시나요? 한 6,000원, 7,000원, 많게는 10,000원 정도의 점심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그 정도 금액이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한 끼를 먹는데 만약에 26억 원을 쓴다면 어떠시겠어요? 생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시죠. 무슨 밥 한 끼에 26억이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베이라고 하는 이 외국의 경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올라왔는데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점심 한 끼를 먹는데 낙찰된 금액이 얼마였냐면 약 26억 원이었습니다. 그 약 26억 원을 지불한 사람은 중국의 한 사업가였어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하는 그 대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증시나 이 경제의 동향들을 보면서 내가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26억 원 정도는 지불을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26억까지는 내가 낼 수 있다, 그보다 더한 금액도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많은 사업가들이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 정도까지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금액은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그 이상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것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재화나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설 명절 동안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았잖아요. 아이들이 받은 건지 우리가 받은 건 아니니까. 아이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받았는데 저희 아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들이 세뱃돈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롯데몰에 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김포공항에 롯데몰이라고 이제 쇼핑몰 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난감 파는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길 가냐 그랬더니 내가 세뱃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레고를 사야 된대요. 예준아, 그 돈을 조금 모아두면 너가 좀 더 나중에 필요한 걸 사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겠니? 그런데 이 아이는 당장 내 눈앞에 레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 돈을 지불을 하고 레고를 사야 내 마음에 만족이 생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겠대요. 그래서는 그 장난감 매장에 가서 레고를 샀는데 몇 개를 샀냐면 5개나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혼자서 그 바구니를 들고 이제 저희랑 같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따라 오세요 그러면서 바구니를 들고 신나게 뛰어가는 거예요. 신나게 뛰어가서 저는 이제
뭘 사올까 하면서 이제 두런두런 주변 구경하는데 다 아이들이 많이 오긴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장바구니 가득히 레고 5개를 들고 온 겁니다. 그걸 보고 예준아 이렇게나 많이 필요하니? 그랬더니 필요하대요. 이 정도는 내가 있어야 기쁨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개를 아주 흔쾌히 지불하는 겁니다. 제 눈앞에서 아주 큰 돈이 나가는 걸 보고 이게 과연 필요나 할까 했는데 며칠 동안 이 아이가 노는 것을 봤는데 그 레고를 만들고 그 레고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니까 가장 행복한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놀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필요할까 싶은데 이 아이는 그 정도 돈을 지불해도 내가 이 레고를 가지고 받는 기쁨이 더 크니까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정도쯤은 가뿐히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약간 이거는 좀 비약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저녁을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녁을 만드는데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어떤 걸 좋아할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장을 봐요. 장을 보고서는 이게 너무 비싼데 난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야 하면서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와서 음식을 타다타다 맛있게 만듭니다. 맛있게 만들어서 가족들과 먹을 때 가족들이 엄마 이거 맛있어요, 할머니가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잘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맞아요, 좋죠. 나쁘진 않잖아요. 솔직히 맛있게 먹었어?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맛있게 먹었으니까 만족한다. 이것도 역시 어찌 보면은 기회비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정도쯤은 내가 그냥 가뿐히 지불할 수 있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준 이들이 나와요. 바로 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걸어서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걸어서 찾아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냐면 각지에서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되 그래 그럼 우리 가자 하면서 그들의 처소와 그들의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말만 듣고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 자리에 갔는데 정상적인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도 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각지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왔는데 두 다리가 멀쩡하고 몸이 멀쩡한 사람 외에 몸에 아픔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 만나고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인해서 병을 치료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무리가 받은 그 축복, 무리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결국 무리는 어떻습니까? 배불리 먹기까지 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먹은 그 음식들이 남은 게 12바구리에 채워졌다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병도 고쳤죠. 은혜의 말씀도 들었죠. 배도 부르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더 이상 더 가져야 할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이 무리가 받은 축복, 무리가 받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잠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각지각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그래 우린 예수님만 따라야지, 그래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야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예배 잘 드려야지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배 잘 드리는 모습보다는 언제부터인가 잠깐씩 조금씩 마음이 나태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좀 전날 있었던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됐던 걸. 이제 저희 집에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이게 손을 이제 올리고 이제 딱 끈을 묶고 이제 질문을 해요.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난 엄마가 좋아요 하면은 얘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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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띠링 뭐 참입니다. 거짓이면은 막 진동이 붕붕붕 막 이렇게 우는 장난감이에요. 이게 진짜 참하고 거짓을 갈라주는 건 아니고 그런 장난감인데, 어제 이제 저희 아들이 또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이 그 거짓말 탐지기에 손을 얹고 자기들끼리 막 노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아들이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서는 딱 눌렀어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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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참이면은 띵동 소리가 나야 되는데 거짓이면은 붕붕붕 소리가 나거든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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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붕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난 예수님이 좋은데, 이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은데 나는 이런 거야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준아 너 지금 그 장난으로 예준아 너 지금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예수님 말씀 잘 안 들었어. 빨리 회개 기도해.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내가 예배 잘 안 드리고 내가 기도 똑바로 안 한 거 죄송해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거짓말 탐지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띵동하고 참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 딸 차례가 됐어요. 저희 딸도 이제 똑같이 그 거짓말 탐지기에 손을 올리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말하고서 또 했는데 또 띵동 띵동 하다가 또 붕붕붕 하면서 거짓하는 소리가 난 겁니다. 또 이 아이도 막 울기 시작을 하면서 똑같이 오빠처럼 손을 모으고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 잘 듣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예수님 말씀 더 잘 듣고 예배 잘 드릴게요. 이제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때 이제 말씀 이제 혼자서 이제 준비하고 오늘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보고 딱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나도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허 목사님 지금 당신 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예수님만 따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뭐라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 그래 내가 예수님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어. 그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며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잘 따르고 있는가, 정말 난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항상 어떤 순간에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하며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 신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풍랑이 있는 파도 가운데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그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무리를 걸어갔는데 무리를 걸어가다가 파도 소리가 들리고요,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광경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자면 물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뒷짐을 지고 너 꼴 좋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 와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파도 소리가 있고 바람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이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내민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 있게 이 무리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면은 용기 있게 그 발을 내딛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내 발을 내딛어서 내가 지금 여기 가족들과 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럼 거길 내가 가야지 하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를 내어서 항상 주님만 믿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무리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때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대요. 이 당시에 저녁이라고 한다면은 가로등도 없고 어떤 인가도 드문, 예수님 빈들에 계셨다 보니까 인가도 드문 때였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들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됐으니 이제 배가 고파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되게 합리적인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 이들을 보내서 마을로 보내신 다음에 거기에서 음식을 사 먹게 하세요. 왜냐면 우린 가진 게 없으니까 이들에게 알아서 먹고 오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은 제자들이 똑똑하네 생각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 있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솔직히 제자들과 예수님이 드시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어른들만 12제자와 예수님의 13명의 어른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가 찰 수 있을까요? 배부르게 잘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도 가족들이 먹는 것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 가족이 먹는 것 그것도 부족한데 어른 13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지금 모여든 이 무리를 먹이기에는 진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린 가진 거 없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하세요. 그냥 마을로 알아서 찾아가게 해서 거기서 먹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가진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을 때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12바구니에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에 차게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천지이지만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합리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는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떠한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 서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들에겐 턱도 없다, 우리도 모자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조차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적으로 바꾸어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남자만 5천 명인 거예요.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을 한다라면은 최소 15,000에서 2만 명까지도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와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가 그렇게 무리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실 거야,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며 그런 기복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들,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위에 계시고 내 방법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생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그 바구니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도 떡 먹고 싶고 나도 물고기 먹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있으면 맨날 배고프지 않고 먹고 싶으면 맘대로 먹고 차고 넘치게 항상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나도 이런 바구니 하나만 주세요. 나도 이런 바구니 있으면은 나도 내 동생이 우리 가족들이랑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나도 이 바구니 하나만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옳은 기도, 옳다 그르다를 구분하기보다는 그것이 그렇게 잘된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잠깐의 사건에만 집중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기준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이 바로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앞서가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가고, 나의 판단과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방법이 앞서가는 삶,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무리와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리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기대해야 된다,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한다,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의 상황으로 돌아서 보면은 날이 저물었고 저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가르침을 받았고 병도 고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녁이 되었고 제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무리들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가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각지각처에서 모여든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특별하게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 침례 요한의 죽은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 라는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 자기의 것,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딛어 온 무리들이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기대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예수님보다 뒤에 서거나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함께 그 기적의 주인공, 그 삶의 은혜의 주인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묵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꾸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뭐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좀 더 편한 길이 있지 않겠어요? 좀 더 쉬운 길이 있지 않겠어요? 좀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전한 길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묵묵하게 지금 내게 맡기신 이 길을 예수님과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묵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첨언하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간다고 했을 때에 가족들이라면 그 굳이 가야겠어요? 그 아이를, 만약에 아픈 가족이 있다라면 그 아픈 가족을 가지고 굳이 가야겠어요? 이웃들도 말릴 수도 있겠죠. 굳이 거기까지 가야겠어요? 그 들이 어디 있는데요? 거기까지 굳이 찾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한 의원을 찾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물론 이게 합리적이죠. 그게 맞죠. 하지만 이 무리들, 이 모여든 이들, 이름은 없지만 누구누구 한 명 하면 지명된 이름은 없지만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소식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 중에 있었던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 무리들이 함께 먹고 배불리 차고 넘치게 되는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자리로 우리도 묵묵하게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좀 더 쉬운 길이 있지 않겠어요 말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묵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꾸준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시에 10년 동안 30km나 되는 거리, 왕복 3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통근을 했다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로버트슨이라고 약 56세 되는 할아버지이신데 차비가 없고 이제 기초 생활 수급으로만 살아가고 최저임금으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임금을 받다 보니까 차를 사는 건 엄두도 낼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4-5km를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렇게 1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왕복 30km를 걸어서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시에 교대 근무를 하고 만약에 새벽 2시에 일이 끝나면 그렇게 걸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걸어서 집에 갔다가 정말 쪽잠을 자고 다시 출근을 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는 정말 굉장한 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고 나는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금형 공장에서 일하는 일개 근로자이지만 나는 내 일이 뿌듯하고 난 내 일에 자신이 있습니다. 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 지역 그 저널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지역 저널에 소개가 되고 수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기금을 모았는데 약 1만여 명 정도가 기금에 참여하게 되었고 약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그 좋은 그 세단 차 하나를 선물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그 차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 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저에게 차가 생겼지만 저는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절대 지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먼 거리를 가야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 길을 가야겠어요? 출퇴근이 먼데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눈이 왔잖아요. 비가 왔잖아요. 길이 질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결근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았던 이 제임스 로버트슨
로버트슨 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쉬운 길이 있잖아요. 편한 길이 있잖아요. 그래도 묵묵하게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가는 것, 묵묵하게 이 무리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받게 되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고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리와 같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있는 무리와 같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무리들처럼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그 길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고난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힘들지 아니하고 물질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고 조윤기 목사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하루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들, 또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 또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가지고 나온 모든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